오늘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요. 보상이 아니라 은혜로 살라. 보상이 아니라 은혜로 살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리는 이 포도원 품꾼에 관한 비유입니다. 아마 교회를 다녀보신 분이라면 아마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한 번쯤 다 설교를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게 비유거든요. 비유는요 그냥 읽어서는 안 됩니다. 비유는요 왜 말을 했는지를 좀 내막을 살펴봐야지만 이 비유의 진짜 뜻을 알게 되거든요. 또 비유는요 지금 이게 누구에게 한 말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요 그냥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냥 마지막 결론 부분,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자가 먼저 된다. 그러니까는 먼저 가더라도 나중 되고 나중 가도 먼저 되는구나. 여러분 이것이 그냥 결론이라 그러면은요 이 비유의 본질을 놓친 겁니다. 이 비유는요 지금 먼저 되고 나중 되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비유를 알려 그러면요 이 비유가 왜 나왔는지, 앞뒤 맥락이 무엇인지, 또 누구에게 했는지 이거를 알아야 되거든요. 자, 오늘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요 이 마태복음 20장 단독으로 봐서는 안 되고요. 이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를 거꾸로 올라가 봐야 됩니다.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요, 이 마태복음 20장 바로 앞에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부자 청년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간략하게 말씀드리는 이런 겁니다. 어떤 부자 청년이 있었다 그럽니다. 이 청년이 영생에 대한 고민이 많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앞에 물어봅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물어봅니다. 왜 나한테 물어보냐? 성경이 어떻게 돼 있어?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래요. 그래, 그거 지키면 돼. 난 그거 다 지켰거든요. 예수님 깜짝 놀라는 겁니다. 이 지켰다고? 야, 근데 내가 볼 때는 한 가지 모자란 게 있는데 너에게 그 많은 재물이 문제구나. 그 많은 재물을 다 버리고 나를 따라라. 그래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어.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그 말을 딱 듣고 너무 많은 재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그러니까요. 자기는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켰거든요. 그럼 영생을 얻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대요. 그 재물을 다 버리고 다 가난한 사람 주고 나를 따라야지만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청년이 그 말을 듣고요 심히 고민하고 그 자리를 떠나버리게 됩니다. 자, 이야기는 그 다음부터예요. 자, 이거를 보고 제 아들이 수군거립니다. 아니, 영생을 얻으려면 모든 걸 다 포기해야 된다고? 아니, 그러면 지금 우리는 뭐야? 나는 배도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면 나는 그럼 영생을 지금 얻어야 되는 거 아닌가? 제 아들은 지금요 그 부자 청년의 뒷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는데 머릿속에 계속 맴도는 거는 그럼 나는 뭐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지금까지 여기 따라왔나? 나는 영생을 받을 수 있을까? 그들이 그렇게 자꾸 속에 그런 마음이 들었나 봐요. 그러니까는 이 부자 청년이 그 가는 뒷모습에 예수님의 설명은 머리에 들어오지 않고 이게 나는 뭘 얻지? 나는 무슨 보상을 받나? 나는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왔는데 내가 마지막 받는 거는 뭐지? 영생을 받을 수 있나? 이런 고민을 하는 찰나에 이 베드로는요 성질 급해가지고요 못 참았습니다.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에게요. 자, 뭐라 물어봤냐면요 마태복음 19장 27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아멘. 자, 성경이니까 이렇게 되겠지만요 이 베드로도 그래도 이렇게 얼굴이 좀 이렇게 낯짝이 있어가지고요 이렇게 물어보지 못했을 겁니다. 다 아는 내용이지만 예수님에게 머뭇머뭇할 겁니다. 그러면 저기 예수님 그 거시기 뭐냐? 그 거시기가 거시기니까 그럼 우리는 다 버리고 왔는데 우리 없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알아찼죠. 아이고, 그래 예수님 얘기합니다. 야, 왜 없어? 니들은 다 버리고 나를 따랐잖아. 내가 지금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은 너희들에게 12보좌에 앉혀주고 12지파를 심판할 권세를 너희들에게 줄게. 이 말을 듣는 제 아들은요 속으로 얘기합니다. 개지나 칭칭나네. 그럼 그렇지, 내가 다 버리고 왔는데 그 정도는 해야지. 근데 제 아들은요 지금 그걸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들어가면은 그 눈에 보이는 왕관을 차지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러면은 12권세 자리에 나는 저기 어느 지방 가서 도지사 먹지? 그런 상상으로 예수님 말씀 들은 거예요. 그래서 한참 부풀어라 가지고 그래 나는 이 땅에서 그렇게 누리며 살 거야, 보상받을 거야,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들의 그 부푼 꿈에 찬물을 끼얹은 말을 해버립니다. 자, 이 부자 청년의 결론 같은 말이 어디냐면요 마태복음 19장
30절의 결론 같은 말이에요. 자, 읽어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자, 그러나 이 제자들은 지금 이 그러나 때문에 또 고민 빠진 겁니다. 그러나? 아니 내가 먼저 따랐는데 나중 될 수 있다고? 아,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고? 지금 아리송한 이 말 앞에 이 제자들은요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지금까지 따라왔단 말인가? 그들이 그런 마음속에 갈등을 빚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했던 말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예요. 즉 다시 말하면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제자들에게 한 말이고, 이 포도원 품꾼의 맨 마지막의 말은요 이 부자 청년에게 했던 결론과 거의 흡사합니다. 자, 포도원 품꾼은 어떻게 끝을 맺느냐? 자, 오늘 보면 마태복음 20장 16절 보세요. 자,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자, 여러분 거의 비슷하죠. 아까 부자 청년이 했던 그 말하고 이 포도원 품꾼의 말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냥 앞뒤만 다를 뿐이에요. 먼저 되냐 나중 되냐, 나중이야 먼저 되냐, 거의 흡사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이 나중되고 먼저 된다는 얘기, 또 포도원 품꾼의 나중되고 먼저 된다는 이 두 이야기 가운데에서의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해주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잘 해석을 해야지만이 앞에 부자 청년 이야기와 또 제자들에게 했던 이야기, 먼저 되고 나중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 비유에서 예수님이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한마디로 이거는 무엇을 얘기해 주는 거냐면요, 이런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요 예수님을 따르고 있거든요. 그들의 마음속에는요,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나면은 그럼 내가 영생을 받을 수 있을까? 지금 그들 속에는요 예수님을 따르면서 많은 갈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 전에 이 제자들이 어떤 말을 했냐면요, 길가에 오다가 좀 싸웠거든요. 누가 크냐 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누가 크냐 해가지고 내가 예수님께 올라가면 내가 영생할까 자생할까 싸우고 있는 그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의 갈등 속에는요, 자기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도 뭐 하나 콩고물 안 떨어지게 되면은 이건 다 헛인생 사는 거 아니야? 그런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 비유의 본 뜻을 얘기합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요,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이걸 해석해 볼 거예요. 이건 한마디로 어떤 뜻이냐면요,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들의 태도를 얘기합니다. 태도. 여러분, 내가 진짜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어떤 태도를 가지고 따라가야 진짜 예수님의 제자인가, 그것을 제자들에게 말하는과 동시에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우리도 여러분 예수님을 섬긴다면서요, 여러분 교회를 섬기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도 교회를 섬길 때 어떤 태도, 어떤 자세로 섬겨야 우리가 예수님 마음에 합당한 진짜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인가? 이 포도원 품꾼의 그 본뜻은요, 주님을 따르는 자들의 자세, 태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설교는요 태도의 시리즈 마지막 시간이에요. 제가 유차례 한 몇 주 전부터 태도에 관한 이야기 했잖아요. 태도의 마지막 시간이에요. 아쉽지 않군요, 여러분들은요. 네. 다음 주부터는 또 5월 가정의 달 맞아가지고 막 이게 그 어버이 얘기하고 어린이 얘기 되니까 오늘 이 태도에 관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하면서, 그러면은 우리는 과연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될까? 참된 예수님의 제자라면,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긴다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될까?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릴까요? 혹시 일찍 주무셔야 될 분이 있기 때문에 결론부터 얘기 드릴게요. 네. 결론 이거예요. 결론 뭔지 아세요? 어떤 태도냐면요, 보상이 아니라 은혜로 살라예요. 여러분 이게 설교 제목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보통 설교 제목으로 그냥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주보 그냥 설교 제목만 보더라도요, 그냥 그게 정답이에요. 오늘은 이 설교 제목이 그냥 결론이에요. 뭘 어떻게 살라고요? 보상이 아니라 은혜로 살라는 얘기예요. 주무셔도 됩니다, 이제. 네. 여러분 인생에는 두 가지 인생이 있어요. 대가와 보상으로 사는 인생이 있고 은혜로 사는 인생이 있습니다. 대가와 보상으로 사는 인생은 늘 언제나 자기를 드러냅니다. 내가 이거 했는데, 내가 이거 했는데, 내가 교회를 이만큼 섬겼는데. 자기를 드러내는 인생은요 항상 대가와 보상 인생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주님 나에게 뭘 주십니까? 대가와 보상을 받는 사람은 항상 자기가 한 것을 떠버립니다. 막 말하고 다녀요 막. 그런데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은 겸손하게 살아갑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요, 보상의 나라가 아니라 은혜의 나라예요. 은혜의 나라. 하나님은요, 천국은요, 내가 어떤 공로를 인해서 보상을 받아 천국 가는 게 아니고요, 천국은요 은혜로 가는 거예요. 은혜로.
우리가 뭘 한 거 있다고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는 은혜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은혜로요. 그 은혜로 천국 가는 사람들은요, 이 땅의 삶을 살 때도 은혜의 자세로 섬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의 시작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자, 오늘의 말씀 시작은 봅시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아멘. 자, 어떻게 시작해요? 천국은 마치, 이렇게 시작합니다. 왜요? 이건 이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란 얘기예요. 이 세상은 보상과 대가를 바라는 세상이지만 천국은 마치, 아주 긴 말이 있지만요, 딱 한마디로 뭔지 아십니까? 천국은 은혜의 나라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그냥 16절까지 길게 얘기한 것 뿐이에요. 천국은 마치 하면서 예수님께서 천국이 은혜의 나라라는 것을요, 이제 비유를 설명합니다. 자, 이 비유는 여러분 잘 아시지만 한 번 더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비유는요, 크게 두 가지로 부분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테마는 뭐냐면요, 포도원 주인이 있었어요. 자, 그 비유예요. 예수님 얘기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있었는데 이 포도원 주인이 자기 포도원 밭에 가서 일할 사람을 구하러 장터로 나갑니다. 아주 이른 아침부터 나갔어요. 여기서 이른 아침이란 오전 6시를 얘기합니다. 보통 유대인들은요, 하루 일하는 날을 12시간 일합니다.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이게 유대인들이 일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이 이 장터에 이른 아침에 나갔다는 것은 6시에 나간 거예요. 아니, 6시 전에 나갔겠죠. 일할 사람 6시 왔으니까. 하여간 6시에 나가가지고 이 포도원 주인이요, 장터에 있는 사람 중에서 일할 사람을 포도원으로 데려갑니다. 자,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 주인이 또다시 오늘 본문에 보면요, 제3시에 또 장터로 나와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성경에 제3시로 나와 있는 것은요, 이게 유대인의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쓰고 있는 시간대로 가려면요, 여기다가 6을 더하면은 오늘날 시간이 나와요. 그럼 제3시에 6 더하면 얼마예요? 그래, 9시. 오전 9시에 갔더니만은 또 사람이 있네요. 주인 또 얘기합니다. 니네도 가서 내 포도원 가서 일하라고 데려갑니다.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이 포도원 주인은요, 좀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포도밭이 얼마나 크길래 이제는요, 12시에 갔는데 또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 이 사람이 포도밭 주인이, 야, 내 발 가서 일해라, 내가 정한 대가를 줄게,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이 포도밭 주인은요, 오후 3시에 또 나갑니다. 그 3시에 나갔는데 여전히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들이 얘기합니다. 야, 니들도 왜 여기 있어? 야, 내 포도밭에서 일해. 데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 주인이 너무 깜짝 놀라서 합니다. 이제 유대인들이 일할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잖아요. 근데 이 포도원 주인이요, 5시에 나가는 거예요. 아니, 5시에 나갔는데도 사람들이 거기 장터에 있는 거예요. 아니, 너희들은 왜 여기 있냐고. 아이고, 우리를 써줄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야, 그래? 그럼 내 밭에 가서 일해. 5시에 있는 사람 1시간밖에 못 하거든요. 이 사람도 포도밭에 일하라 그래요. 근데 일터에 다 보냈습니다. 자, 이게 이 비유의 첫 번째 이야기예요. 자, 이제부터는 두 번째 이야기는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부터가 되게 중요해요. 자, 일을 마쳤습니다. 오후 6시가 됐어요. 이 포도원 주인이 자기 청지기를 부릅니다. 알고 봤더니 이 포도원 주인은 엄청난 큰 부자예요. 아니, 포도원 주인이 여러분 장터에 나가서 일꾼을 구하는 거 보니까는 그냥 뭐 중소기업 회장쯤 되나 했더니만은 청지기가 있을 정도면요, 그 당시 엄청 부자란 얘기예요, 여러분요. 아마 요즘에 대기업 CEO일 줄 몰라요. 이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를 부르다가, 야, 이제 일한 사람들 싹을 줘야 되니까 싹을 줘라. 근데 이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아주 독특한 방법을 얘기합니다. 어떻게 주냐면요, 나중에 온 사람부터 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청지기는 주인의 말을 듣고서, 자, 모이세요, 이제 돈을 세갑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온 사람, 5시에 온 사람부터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마 주느냐? 첫 번째 온 사람과 약속했던 한 데나리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5시에 온 사람이 한 데나리를 받고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볼 때는요, 기절했을 거예요. 이게 웬 행정가 해가지고 자기는 어찌 보면 12시간 중에서 1시간 일했잖아요. 그러니까는 한 데나리온을 받으면 12분의 1만 받아도 많이 받은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앞에 시간 다 쳐준 겁니다. 한 데나리온. 이 사람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 다음에 오후 3시 온 사람, 자기도 사실은 들뜬 마음에, 저 3시 왔는데요, 너도 한 데나리온. 이 3시 온 사람은요, 이 5시 온 사람보다 조금 더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래, 내가 몇 시간 일했으니 감사하네. 근데 뒤로 갈수록요, 어떤 일이 생긴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기쁨보다는요, 기쁜 마음이 생기면 이런 생기는 겁니다. 야, 저 사람이 1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이야? 그럼 맨 처음 했던 6시간 일한 사람, 이 사람 12시간 일했잖아요. 이 사람 막 상상해, 혼자.
야, 그럼 나는 얼마나 받을까? 야, 한 데나리뿐만 아니라 그 보너스로 역시 오늘은 운수가 좋은 날이야. 자, 내가 이 돈에 만을 받으면은 한 며칠 좀 쉬었다가 내가 일하러 가야겠다. 야, 운수 대박이다, 대박이야. 저 포도원주인은 천사야, 천사. 막 이렇게 혼자 막 기대감이 부풀었거든요. 근데 앞에서 돈 받는 사람 보니까 다 한 대로 내는 거예요. 이상하다. 자기 차례가 왔네요. 청지기 얘기입니다. 자, 한 대 내란. 이 사람은 그걸 봤더니만은요, 처음에는 당혹한 겁니다. 처음에는 기대감으로 줄 섰다가 실망감으로 바뀌더니만은 이제는요, 원망이 되는 겁니다. 주인에게 따지는 거예요. 아니, 이보시오. 아니, 내가 지금 아침 6시부터 와가지고 오후 6시까지 땀 흘려 일했다. 그 더위와 땀을 이겨가면서 내가 일했는데 왜 나는 한 대를 주느냐? 저 사람도 왜 한 대를 안 주고? 이 주인이 얘기합니다. 아니, 내가 너한테 약속했잖냐, 한 대를 안 주기로. 근데 왜 네가 나한테 성을 내냐? 근데 이 사람이 그걸 못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 앞에 계속 원망하니까 이 주인이 얘기합니다. 야, 내 돈 가지고 내가 하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네가 정 억울하면은 포도밭 주인 되세요, 밭 사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거 가지고 원망했습니다. 이 주인이 그거 가지고 나무랍니다. 내가 가지고 내가 하는 거니까 너는 네 목 가지고 그냥 가라고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결론 맺어줘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 자, 그럼 이 비유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걸까요?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걸까요?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제가 묵상 보면서 몇 가지 우리들이 섬김에 있어서 이 비유 속에 담겨 있는 예수님의 의도를 우리가 발견해 가지고요, 우리가 원망 듣는 제자가 아니라 칭찬 듣는 제자가 되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요, 한번요 이렇게 보기 원합니다. 태도에 관한 관점으로. 자, 이제 그러면은 적용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이 포도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첫 번째 이런 인생을 사세요. 이런 태도를 가지고 여러분 섬기세요. 어떤 태도냐? 오늘 설교 제목과 똑같아요. 보상이 아니라 은혜로 사는 겁니다. 보상이 아니라 은혜로 사는 태도. 여러분, 이것이 진짜 청지기 태도예요. 자, 여러분, 말씀을 돌아가서 한번 읽어봅시다.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1절과 12절이거든요. 자, 읽어봅시다. 11절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함께 하였나이다. 아멘. 자, 이 사람은 지금 아마 제가 볼 때는요, 제일 처음 온 사람일 겁니다. 이 사람은 지금 너무 억울해요. 자기가 일한 만큼의 대가를 못 받은 것 같아요. 주인을 원망합니다. 지금 이 주인과 첫 번째 온 이 품꾼 사이에는요, 보상이냐 은혜냐 혹은 공평함이냐 은혜냐, 이 두 가지가 그들과 맞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요, 너무 억울한 겁니다. 나는 정말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어떻게 나에게 한 데나리온 줄 수 있느냐?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푸대접할 수 있느냐? 1시간 일한 사람 한 데나리온이고 나도 한 데나리온이면은 누가 일찍 와서 일하겠느냐? 여러분, 이 사람이 따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 말에 주인은 얘기합니다. 내가 너랑 한 데나리온 약속한 게 아니냐? 근데 왜 네가 나한테 화를 내냐?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화를 내고 역적을 내는 원망 내는 이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은요, 섬김의 자세가 어떤 자세인지 아십니까? 보상이에요, 보상. 내가 이만큼 섬기면 이만큼 주겠지, 내가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오겠지. 섬김의 자세가요, 보상을 바라는 겁니다. 그 보상만큼 다가오지 않으니까 원망하고 주인을 탓하는 거예요. 이 사람 정말 나쁜 사람이구만.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들의 삶으로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섬김인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이거 섬기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줄까 봐 섬깁니까? 그럼 여러분도 이 첫 번째 와서 일하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봉사가 보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 은혜가 감사해서 섬기는 거야 되는 것이지, 내가 이만큼 구역장 섬기면, 내가 이만큼 교사하면 하나님 나에게 뭐 이쁘게 봐주겠지?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요. 그런 태도는 청지기 태도가 아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안 이루어지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원망하잖아요. 제일 원망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하는 거. 그래서 제가 그런 걸 잘 안 쓰는 게 뭐예요? 자기 어떤 소원의 기도가 있어요.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떤 기도하게 되면요, 작정합니다. 내가 작정하리라 그래요. 40일 특별 새벽 기도해. 새벽을 끼우리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40일 후에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래가지고 막 자기 막 연필에 적어가면서 막 40일을 막 기도합니다. 40일 후에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고 어여빼어가지고 하나님 기도 들어달라고. 그러다가 이 사람이 39일째 되는 날 깜빡해서 졸아버렸어요.
새벽 기도 못 나왔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땡 다음 기회에 이렇게 할 것 같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심리가 있냐면요, 이상하게 여러분 내가 열심히 하면은 열심히만큼 대가를 받겠다는 여러분 이런 공로 사상이 있어요. 우리의 공로 사상. 약간의 우리는요, 우리 안에는요, 내가 이만큼 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쁘게 봐주겠지라는 그런 공로 사상 속에서 우리는요 그렇게 섬기고 있을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은 아무리 섬겨도 하나님이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보상 안 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예 여러분 보상을 바라지도 마세요. 여러분요. 그래야 여러분의 섬김이 기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온 사람이 한 달란트를 기대했을까요? 기대 안 했어요. 여러분요. 근데 이 사람에게 한 달란트가 왔네요. 이게 얼마나 은혜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모든 수고가 어떤 대가가 이루어지고, 내가 이만큼 섬기면 우리가 잘 되고, 내가 이만큼 섬기면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100일 특별 새벽 기도하면은 내 병이 낫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거래하고 싶은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려 그러면요 100일 아니라도 금방 줄 수 있어요. 여러분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렇게 째짠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요 숫자에 가둬놓는 겁니다. 40일 기도하면 들어준다고요? 100일 하면 기도준다고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그런 거 안 합니다. 여러분 100일 특별 새벽 기도에 40일 기도에 숫자를 쓴 그 순간부터 사람들은요 보상 심리가 있어요. 그거 끝나고 나면은 기적이 일어나기 바라요. 그거 끝나고 나면 뭔가 이루어지기 바라요. 근데 안 일어나네요. 내가 헛고생했구만. 아니면 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정성이 부족했어.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요. 그게 잘못된 태도예요. 태도예요. 여러분요. 하나님 섬기는 잘못된 태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는 뭔지 아십니까?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로 섬기는 것이지 어떤 보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으면요 더 섬기는 겁니다. 사도를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보면요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자기는 사도보다 더 많이 섬겼대요. 왜요? 은혜를 많이 받으니까. 바울은 보상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내게 받은 은혜가 너무나 충만하니까 그 은혜로 섬긴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보상이 섬김이 동기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헌신이 보상이 섬김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첫 번째 온 이 품꾼은요 보상이 섬김의 대가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랬더니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근데 제가 묵상해 봤어요. 이 사람은 그러면 왜 이 원망의 보상을 이 사람이 가졌을까? 여러분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 본문은요 다분히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포도 품꾼의 비유는요 쉬운 본문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되게 어려운 본문이거든요. 이 포도 품꾼을 예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아마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분명히 반발할 거야. 그 의도를 가지고 이 이야기를 만들어낸 거예요. 어떤 의도냐면 이런 의도입니다. 이 포도 품꾼 주인이 돈을 주는 방식을 세상 법칙이 아닌 다른 법칙을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좀 상상해 보세요. 자, 제가 밭주인이에요. 저 같으면 얘기 안 해요. 저 같았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먼저 온 사람에게 먼저 줄 것 같아요. 자, 먼저 일한 사람에게 김씨 빨리 오세요. 김씨 빨리 오세요. 자, 오늘 일했으니까 한 데나리온. 그럼 이 사람은 야, 약속대로 한 데나리온 받는 게 어떻습니까? 기뻐가지고 집에 가겠죠. 한 데나리온 약속 받았으니까 집에 간단 말이에요. 그럼 보내놓고 그 다음에 9시 온 사람 이씨 한 데나리온. 그럼 이 사람은 내가 9시도 왔는데 한 데나리온 받았어요? 너무 기뻐가지고 집에 갑니다. 그 다음에 12시 가면 갈수록 이 사람들은 머리가 땅에 박아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보내놓고 맨 마지막에 온 사람 어차피 다 한 대나 줄 거면은 다 준 사람 부르다가 한 대나 딱 주면 이 사람은 그냥 충성의 하늘 찌러버릴 겁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주 그냥 갈 때까지 도달아 또 인사하고 또 인사하고. 여러분 이러면은 모두 다가 행복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올바른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근데 이 포도원 주인은요 의도적으로 합니다. 먼저 나중에 온 사람에게 한 대나 줘요. 여러분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첫 번째 온 사람은요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받을 보상을 계산해요. 근데 자기도 한 데나리온 받습니다. 자, 여기에서 왜 이 사람이 원망하는 이유가 납니다. 이게 우리의 태도 중에 하나인데 그 태도가 뭔지 아세요? 비교의식입니다. 비교의식.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고 나와 비교하는 거예요. 나도 한 데나리온, 저 사람도 한 데나리온. 여러분 비교의식은요 우리를요 망하게 합니다.
자꾸만 여러분들이 우리들의 삶에 여러분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독특하게 부르시고 여러분을 다양하게 쓰십니다. 근데 우리는요 비교합니다. 어떻게 비교인지 아세요? 내가 직분자인데, 내가 이만큼 섬기는데 쟤는 왜 안 섬겨? 나는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왜 쟤는 안 나와? 나는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섬기고 있는데 왜 저 사람 안 해? 자기와 상대방을 비교하면서 우리는요 내가 이만큼 섬기는데 왜 나는 더 안 알아주고, 저 사람 저렇게 안 섬기는데 왜 저 사람에게 벌을 안 주냐. 여러분, 우리의 그런 비교 의식 속에 내가 지금 손해보고 있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에게는요 참 이상한 저울이 하나 있습니다. 나에게는 관대하고 상대방에게는 엄격한 저울이. 내가 하면은요 괜찮은 겁니다. 다른 사람 하면요 그거 망할 짓입니다. 내가 하면은요 장난이고요, 남이 하면은요 그거 몹쓸 짓이에요. 내 아이가 남의 아이를 때리면요 우리 아이는요 장군감이고요, 남의 아이가 우리 아이 때리면요 걔는 깡패들이에요. 여러분, 항상 모든 저울추가요 나 중심으로 돼 있는 사람은 비교를 통해 가지고 비판합니다. 원망합니다.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세, 섬김의 자세는요 비교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남 어떻게 사역하는지 비교하지 마세요. 그 사람 보지 마세요. 오로지 내게 주어진 그 일만 하는 겁니다. 그 사역만 감당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그 사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은혜 받았으면요 남 비교하지 않아요. 남이 어떻게 사역하는지 신경 안 써요. 그 사람이 한 대를 받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내가 한 대를 받으면 되는 건데, 근데 내 안에 은혜가 사라지면은요 내가 더 많이 섬겼는데 왜 날 안 알아주지? 나는 왜 한 데나리오야? 여러분, 이런 말로 주인에게 원망을 듣는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결단합시다. 여러분 비교하지 마세요. 남이 하는 거 보고 여러분 평가하지 마세요. 내게 주신 은혜로 여러분 사역하세요. 그게 바로 올바른 태도예요. 제자의 태도. 이 태도가 없었던 거예요. 제자들에게요. 늘 언제나 비교하면서 왜 나는 이 제자보다 더 이쁘게 안 봐줍니까? 나는 왜 더 높은 자리 안 가요? 아니에요. 여러분요, 제자들은요 지금 예수님 따르면서 끝없이 보상 심리 속에 남과 비교하면서 어떻게 내가 더 가져보겠다는 이런 태도가 예수님에게는 마땅치 않았던 겁니다. 예수님 지금요 고난의 잔을 마시러 가고 있거든요. 이 제자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좋은 자리 간 줄 알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첫 번째로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거, 태도를 바꾸세요. 보상으로 섬기지 마시고 은혜로 섬기세요. 비교하지 마시고 여러분 주어진 일에 묵묵히 나아가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섬김이 기쁨이 되고 섬김이 감사가 되어서 이 땅에 주님 오시는 날까지 진정한 하나님만을 잘 섬겨나가는 주의 백성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게 첫 번째 고칠 태도예요. 보상이 아니라 은혜로 섬기는 거예요. 자, 제가 이 본문의 말씀 중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 더 바꿔야 될 태도가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가 뭐냐면요, 이런 태도를 가지세요. 덜 논리적이고 더 사랑하는 태도. 덜 논리적이고 더 사랑하는 태도를 가지세요. 이 태도가 필요해요. 자, 여러분 말씀을 돌아가서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자, 여러분 아까 11절과 12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에 견디느리와 함께 하였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들어보세요. 지금 이 원망하는 사람의 말 틀렸을까요? 맞았을까요? 맞았어요. 여러분요, 이 사람 말 틀린 거 없어요. 당연하죠. 여러분, 일찍 온 사람, 더위와 수고를 한 사람에게 더 주는 게 맞죠. 이게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 포도원 주인이 그걸 몰랐을까요? 포도원 주인도 그게 맞는 말이라는 것을 알아요. 근데 이 포도원 주인이 갖고 있던 한 가지를 이 먼저 온 사람은 놓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 포도원 주인은요 덜 논리적이고 더 사랑하는 마음이 그 사람에게 있었던 거예요. 왜 이 사람도 모르겠습니까? 먼저 온 사람이 더 수고했다는 거 다 알아요. 근데 이 포도원 주인에게는요 그 5시에 온 사람을 논리적으로 본 것이 아니라 사랑의 눈으로 봤어요. 어떻게 그것을 봤냐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기 원하겠는데요. 제가 본문에 있는 말씀을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원고가 없어진 것 같아가지고요. 자, 여러분 우리 6절과 7절 말씀 볼까요? 6절 7절요. 예. 자, 6절 7절 보세요. 6절 7절. 자, 이거 봅시다. 시작.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7절이요.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 뭐냐면요, 오후 3시에 5시에 만난 사람이 그 말하는 겁니다. 포도원 주인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왜 여기 있느냐. 이 사람 하는 그 말이에요. 아니, 우리를 품꾼으로 쏜 사람 없대요. 여러분, 이게 이 포도원 주인에게는요 사랑으로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5시까지 일꾼이 여러분 일자리를 모자랐다는 것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일꾼으로서 가치가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요. 여러분, 맨 새벽에 먼저 뽑혀간 사람은요 한 대란 죽어도 값이 될 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만약 여러분이 사장이라면 여러분 인력시장 가가지고 누굴 뽑겠어요? 일 잘할 사람 한 대란 줄어도 아깝지 않아서 뽑으겠죠. 여러분 비실비실하고 막 그냥 병들고 그냥 막 그런 사람 안 뽑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5시 남은 사람은요 가고 뽑히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어찌 보면 병들고 가난하고 뭐 저른바리에다가 그런 사람일지 몰라요. 아무도 눈독 안 들어요. 아이고, 이 사람에게 한 대란 주다니 차라리 내가 하고 말지. 이 사람들은 실패자예요. 실패자.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집에 못 가는 거예요. 나만 바라보고 있는 우리 아내, 내가 아침에 나올 때 우리 아내한테 여보 나 돈 벌고 갔다 올게. 지금 자기 아내는요 하루 벌어 하루 하는 사람. 우리 남편이 돌아오게 되면 그 돈 가지고 대출도 맞고 집세도 내고 이게 더 사야지 머릿속에 막 생각하고 있고, 아이는 아빠한테 우리 아빠가 오늘 저녁 오게 되면은 검은 봉다리 안에 붕어빵 들어있을까 통닭이 들어있을까 눈이 빠져라 기도를 했는데 자기가 일자리가 없네요. 5시가 될 때까지도 집에 못 가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이 사람이 자기 인생을 한탄하겠어요. 근데 그 아픔 눈물을 이 포도원 주인이 안 겁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거예요. 아유, 이 사람이 1시간 일에 따라 가지고 그럼 내가 12분의 1을 줘서 이 사람 보내면은 이 사람은 집에 가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뭘 가지고 가겠냐. 나는 이 사람이 불쌍해서 사랑해서 이 사람도 한 대란 준 거다. 내가 너에게 한 대란 준 거하고 이 사람한테 준 거 내 돈 가지고 내가 하는데 네가 뭔 상관이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사역하는 데 있어서 섬기는 데 있어서 자세가 여기 나옵니다. 여러분, 섬긴다는 것은요 논리적이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요, 논리적인 게 맞아요. 그러나 교회는요, 천국은요 덜 논리적이고 더 사랑이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논리적인 얘기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막 감동이 오세요? 여러분 부인들이 하는 말 다 논리적이죠? 아닙니까? 저희 부인만 그런 논리적이군요. 제 아내는 말하는 게 다 논리적이어가지고요 너무 조목조목 잘 얘기하고 제가 이렇게 좀 주눅들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떨 때는 막 너무 논리적으로 얘기하면요 막 감동받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요 좀 막 짜증나요. 어떨 때는. 지금 우리 아내가 안 들게 되면 다행입니다. 네. 그래서 어떨 때는요 그 말이 막 맞는데 막 기분이 안 좋을 때가 있어요. 막. 근데 내가 남편인데. 여러분, 옳은 말도요 사랑이 없는 옳은 말은 왠지 기분이 나쁘거든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너무 논리적이지 않습니까? 너무 우리 논리적으로 여러분 대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맞는 거 아니야? 들어오면 다 논리적으로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천국은요 덜 논리적이고 더 사랑하는 겁니다. 이 포도밭 주인이라 모르겠습니까? 다 알죠. 일찍 와서 수고한 사람이 더 수고했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이 사랑의 국리의 마음이 있다 보니까 이 포도밭 주인은 바보 같은 계산을 한 거예요. 덜 논리적이고 더 사랑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사역이, 여러분 섬김이요 남 바라보면서 이래서 되겠어 이게 너무 맞는 말이지만 그것으로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사실 엄청나게 여러분 허점투성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보면은요 너무 빈약해요. 근데 교회는요 논리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교회는요 사랑으로 봐야 돼요. 교회는요 논리적이지 않아요.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여러분요, 교회는요 사랑으로 봐야 돼요. 모든 섬김과 사역이요, 모든 성도를 바라본 눈이요 덜 논리적이고 더 사랑할 때 거기가 천국이에요. 천국.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묵상해 보는데요,
이 다음의 이야기가 궁금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어떤 마음 들었냐 이런 마음 들더라고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이 다음에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예요. 이건 제 이야기예요. 성경에 없는 거예요. 이제 이 포돈 품고 낸 사람들 다 한 대를 받아가지고 막 화내며 가는 사람, 막 기뻐가는 사람 있어요. 이 포돈주 얘기합니다. 아 여보게 이보시게 내일도 와가지고 우리 밭에 가서 일해주게나. 내일도 와서 꼭 일해줘야 돼. 막 소리를 지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이 품꾼들이 지나가면서 여러분 내일도 와서 일해주거나 그 말을 듣고 여러분 내일 이 품꾼 중에서 여러분 몇 시에 오는 사람이 정상일까요? 일을 마침에 올까요? 5시에 올까요? 몇 시에 올까요? 여러분 같으면 몇 시에 오시겠어요? 내일 와서 또 일하라 그러면 여러분 몇 시에 오겠어요? 네. 대부분 사람 5시라니까. 왜요? 아니 일찍 와도 한 대라면 5시 한 대라면 그러면 핑계 대가지고 아이고 오다가 버스 잘못 타가지고 막 한참 돌았네 해가지고 막 12시간 돌아가지고 이제 왔어요 해가지고 가서 한 대를 받으면 얼마나 이익입니까? 근데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한번 상상해 봤어요. 이 주인이 만약에 그렇게 말했으면은 과연 내일 아침에 제일 먼저 오는 사람 누굴까? 누가 제일 먼저 올까요? 5시에 온 사람이 제일 먼저 옵니다. 왜요? 은혜를 받았으니까. 일찍 온 사람은요 5시에 올 거예요. 왜요? 5시간은 1시간은 똑같은데 5시 가서 일하지. 이게 논리적인 거예요. 그러나 사랑은 더 일찍 오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내가 5시밖에 안 왔는데 그 은혜를 받았으니까요 다음날 아침은요 아주 동틀무리부터 와서 일할 준비를 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태도예요. 우리는 잊지 마세요. 5시 인생이에요. 우리는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은 이른 아침 온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요 다 5시예요. 우리는 실패자이고 부족한 자이고 아무도 우리 주목하지 않았어요. 그냥 내버려두면은 지옥 백성들이 우리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주목했네요. 불쌍한 5시 같은 인생을 하나님이 구원해 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른 아침부터 와가지고 내 공로할 자랑할 사람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다 5시 인생이에요. 그저 주가 써주시니 감사할 뿐이에요. 그저 주가 나를 들어 사용하니 고마울 뿐이에요. 여러분 어떨지 모르지만요 저는 정말 5시 같은 인생이었거든요. 나 같은 자를 목사를 써주다니, 나 같은 자를 이 교회의 담임 목사로 불러주다니, 저는 제가 자격이 없다는 거 너무 알고요 부족한 거 너무 잘 알아요. 저는 그래서 날마다 이게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제가 죽는 그날까지 이것이 이 본문이요 저에게 넌 5시 인생이야 잊지 마 까불지 마 저는 그렇게 저에게 말해 주고 싶은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5시 인생입니다. 논리적으로 상대방을 보지 마시고요 논리적으로 교회 보지 마시고요 덜 논리적이 되시고 더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그 사랑이 교회를 움직이고 사역의 힘이 되어서 여러분의 섬김이 보상이 여러분의 섬김의 목적되지 마시고요 은혜로 섬기시는 가운데 여러분이 진정으로 이 포도원 핀꾼의 비유에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